자, 구약성경 816페이지 시편 20편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구약성경 816페이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시편 20편은 전쟁과 관련이 있는 시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죠. 고대 사회에도 전쟁이 참 많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수천 년의 역사 중에서 전쟁이 없었던 날이 불과 몇 달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모순적인 존재냐 하면요,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고 누구나 다 평화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열심히 무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쩜 그렇게 그 생각과 행동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특별히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간은 그런 신들의 전쟁을 대리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고대사의 전쟁을 보면 전쟁을 치르기 전에 꼭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일을 꼭 하고는 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전쟁을 할 것이다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따져볼까요? 제일 먼저 군사의 숫자를 따져보겠죠. 그렇죠? 그리고 무기가 얼마나 있는가, 또 그 무기가 최신 무기인가, 정말 좋은 무기인가, 아마 그것을 따져볼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기에 나오는 병거와 말이 고대 전쟁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였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탱크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병거, 철병거가 대신했고요. 또 빨리 군사들이 움직여야 하는데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른 말을 타고 전쟁을 수행을 했죠. 그러니까 병거가 많고 말이 많으면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쟁의 역사가 보여주는 그 교훈은 전쟁의 결과는, 전쟁의 승패는 결코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 결코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이것이 전쟁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죠. 이스라엘도 역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에는 그 무기의 숫자와 상관없이 이겼어요.
전력과 상관이 없이 이겼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적이 참 많아요. 그때는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약했을 때예요. 군사력이 약하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오히려 군사력이 강할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 열심히 의지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승리를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전쟁의 결과는 나 여호와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다윗이 아주 큰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말렸어요. 신하들도 말리고, 그 도대체 왜 그거 하십니까? 근데 다윗이 부득부득 우겨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결국 군사력을 확인해 본 거거든요. 20세 이상의 남자가 전쟁이 났을 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도대체 몇 명이냐? 그것을 다윗은 알아보기를 원했고 또 그 숫자가 많을 거를 예상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 역병이 돌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잘못 때문에 그때 희생된 사람의 숫자가 7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인구조사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데요. 다윗이 여기에서 큰 실수를 한번 했던 것이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 세상에 힘을 붙드는 것,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잘못된 선택입니다. 로마의 역사를 썼던 철학자 몽테스퀴에라는 사람이 있는데 로마의 성공, 로마의 실패라는 책을 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가 왜 몰락했는지 아느냐? 그것은 로마가 번영했기 때문이다. 로마가 너무나 번영해서 그 마음이 느슨해지고 사회 전체에 걸쳐서 사치와 향락이 만연해지면서 그러면서 로마는 내부에서 무너졌다. 로마는 다른 나라에 진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한테 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많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주변에 있을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실 거야.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한 잘못이지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 결과를 맡긴다는 것이지 준비를 맡긴다는 것은 아니죠. 준비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출 걸 다 갖춰야 되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인간이 하는 준비가 2절과 3절에 나와 있어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즉 인간이 해야 될 그 의무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바던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마르바던이라는 신학자는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 예배 시간을 거룩한 시간 낭비라고 말하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예배 시간만큼 낭비되는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도대체? 계시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모여서 시간을 낭비할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예배 시간이야말로 가장 낭비되지 않는 시간이다. 우리 일생의 우리 모든 활동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순도 높은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때 우리는 그때 초월을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일들에 갇히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경험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점점점 깊이 알아갈 때 나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 이 병거를 자랑하고 말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름은요, 그 인격과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한다. 또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과 우리 성도들이 자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차원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병거를 자랑하고 말의 숫자를 자랑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것이 우리와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른 결정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시편 20편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꼭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문입니다.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다윗이 해야 될 준비는 차곡차곡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전쟁에 참여했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다윗의 모습과 같이 이런 모습을 배운다면 우리 역시 하루하루의 영적인 전쟁에서 언제나 백전백승을 할 수 있다. 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위해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전쟁을 신실하게 준비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 그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